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년의 대풍년의 시기 이후에 찾아온 7년 대흉년 시기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애굽을 구원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의 대풍년의 시기에 요셉은 그 모든 곡식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풍족한 중에 조금씩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7년 대흉년의 시기에 그것을 애굽 백성들에게 잘 나누어 줌으로써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였고, 더 나아가서 애굽 땅의 토지 제도의 근간을 세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일 것인데,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는 자, 끝까지 충성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에 함께 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세 가지 대상을 향한 충성을 이루고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총리를 위한 충성입니다. 그저 자신을 총리로 세운 애굽 왕을 위해서, 그리고 애굽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성실하게 곡식을 나눠주고 분배함으로써 그 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하반절에 자신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과 그 가정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뜻,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충성의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애굽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총리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으로 충성하여 나아가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나누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의 때는 언제일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일까요?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았을 때가 위기의 순간일까요? 보통은 전자가 위기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더 큰 위기는 후자일 때가 더 많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기도하러 옵니다.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때 안 보이던 분들 오면 제 마음이 조금 철렁합니다. 아니, 저분이 무슨 일이 생기셨나? 어려움 생기셨나?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셨느냐?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러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어렵지만 영혼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축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고난을 지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둔감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요, 축복 주실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도리어 더 큰 영적인 위기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서 내 삶이 느슨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보여주는 한 가지 큰 도전이 뭐냐? 애굽 총리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 이제는 축복의 현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충성하여서 애굽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였던 아름다운 청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또한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끝까지 충성하라. 목사님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옆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특별히 주님, 내 삶이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때, 축복으로 채워졌을 때, 내 삶이 이만하면 살만하다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 위해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사명 위에서 묵묵히 충성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충성의 결과는 축복의 통로여야 합니다. 축복의 결론은 축복의 통로여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국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기뻐하며 축복을 누리고 있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충성과 헌신의 결과가 이런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또한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나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요 충성의 목적이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 내가 헌신하여서 내가 충성하여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그 결론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운데 그저 나만 즐겁고 나만 높아지는 그러한 충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노력과 헌신, 수고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복을 받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도 또 함께 나눌 텐데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토지 받았습니다. 땅 받았습니다. 후손 받았습니다. 근데요, 제일 큰 복이 뭔지 압니까? 복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복 덩어리가 되는 복. 네가 가는 그 곳에는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이요 은총이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는데, 그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성절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